이사야 6장 13절 한 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장. 자, 1절에서 5절 읽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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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 24일 오늘 제목이 파수꾼의 리더 작품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시공간 초월, 그렇죠?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영원한 프랙티스의 망대다. 작품의 망대. 우리 가는 현장에 작품의 망대들을,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실 부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육 번성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그렇죠. 이 구원사역의 주역으로, 모든 잃어버린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히브니 파워, 하늘의 능력과 스로니 파워,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 그러면 헤븐니와 스로니, 이터널리 탈란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이것이 올 수가 없어요. 온들 결국 뭐 하겠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이 사역이다.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당연하죠. 기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소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악령과 소통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안타깝지만은 수많은 3단체, 종교단체에서는 어떻게 악신체험, 네피림 운동이라 그러죠. 계속 악신체험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걸 이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진단도 안 돼,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어디 갑니까? 이런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어디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요. 그 가서 참석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나왔대. 자, 문제가 난 게 아니고 뭐가요? 악신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지 사실. 악신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던 모든 일을 내버려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런 엘리트들이 그거 들어가고 무급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참, 사단이가 쓰는 완전 고도의 전략들이구나. 고도의 전략들. 그래, 복음을 말하면 튕겨 나와요. 어떤
생각 속에 딱 잡혀 있냐? 이건 완전 종교다운이라 종교다운. 자, 부처님도 우리 모슬렘을 믿는 마호메트도 공자님도 다 하나다는 거라. 다 하나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은 도착하는 곳은 한 목적지라는 거야. 그렇지, 도착하는 곳이 지옥이지. 지옥. 그렇죠. 지옥이죠. 실제 그렇게 해놓고요. 그 시청각을 쫙 시켜놨잖아요. 국화궁 같은 경우, 천안에 있는 국화궁 같은 경우는 그런 단군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숭배하고 있는 국화군, 다 뭐 석가모니 동상, 예수 동상, 마호메트 동상, 공자 다 세워놨다니까. 참 기가 참 이게 어떻게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야 참 사단이 쓰는 전략은 너무 무식한 전략이에요. 무식한 전략. 지금부터 우리는 생의 도전을 정확하게 해 가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은 힘이 든다.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맞는 시간표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왜 불렀냐? 우리를 쓰시려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이런 흑암의 망대에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리는 뭘로? 빛의 망대를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냐? 첫째, 요셉, 모세, 다윗.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있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직접 쌀을 팔아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과정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왜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냐? 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셉의 인간적인 고자질쟁이. 어느 형이 좋아하겠어요? 고자질쟁이면서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 보고 행위 보고 대충 속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는 법이 없어요. 그건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럼 개판으로 살아, 그런 말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언약. 결국은 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은 놓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지요. 계속 이 기도하는 가운데, 흐름 타는 가운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걸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5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후대를 위해서 앞서 보낸 거다. 여기에서 확실히 그 답이, 이 사람은 절대 계획을 잡은 사람이 확실하고 나오잖아요. 또 모세는 세절기와 언약궤, 그렇죠. 태어난 시대가 난세 시대예요. 자기 나라가 노예로 돼 있어. 그런데 자기 부모를 잘 만났지요. 사실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나인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아이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 무슨 믿고.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나인강에다가 결국은 보내지요. 그래서 애굽왕의 애굽왕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나이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결국은 하나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나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부른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세절기, 그렇죠. 유월절, 부헌, 오순절, 성령 인도, 수장절, 미래절기, 천국 보장, 이 언약궤 속에 뭐가요? 그리고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상징해 주잖아요. 성막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가운데 하루도 굶지를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줬어요. 결국 뭐 하라고? 가나안 정복하라고. 지금 세계 정복하라고. 성막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렇죠. 모든 악령이들이 결국 우리 식으로 뭐냐면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하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들이 이루어졌어요. 상황이 역전됐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 중요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갔다. 둘째, 렘넌트 교회입니다.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회복하여 계속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세계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세 절기의 바로 그 결론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우리의 과거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끝냈고, 감람산 매 주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오늘의 미션 성령, 그때 당시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와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신앙 고백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현장마다 뭐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흑암이 꺾인다. 이걸 알고 움직이면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건데 이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무너져. 자기가 조그만 사건 문제 속에 휘말려고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자, 셋째입니다. 세 가지 뜰. 결국은 세 가지 뜰을 통한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세 가지 뜰과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우리 가는 곳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이 작품을 만들면 렘넌트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되고 세계 살리는 딱 안테나가 되겠다. 그럼 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이미 영원한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계속 주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그렇죠. 전도자의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뭘 세우게 되겠다.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237 유학생, 다민족 중에 제자, 또 많은 병등자 중에 제자, 아이들 중에 서밋 중에 제자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공간 초월의 놀란 역사. 보호자 6장 1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축복들을 보여주고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철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역사들을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남았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이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한 건 못 받게 해서 정확한 언약을 내가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고 이들이 뭐 했다는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왜? 상황이 노예예요. 노예가 어디 교회 갈 시간이 어디가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으면 일하면서 기도한 거라니까. 그렇죠. 다 쫓김 당하면서 계속 자기 장인 또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군사를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교회당 가고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으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언약에 대한 정확한 결론 내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닫힌 문이 열린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영혼성이 임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보호자의 축복과 삼시대. 그렇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과 오력이 임해야 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의 세력이 꺾여야 된다. 오력이 임해야 되고,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렘넌트 여러분과,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237을 통해서 전도의 절대 망대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야 됩니다. 내가 있는 학생은 학교 현장에,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 산업인은 산업 현장, 사역자는 지역 현장에.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 위기 시대지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금 전쟁시입니다. 전쟁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인 구원받은 성도를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 분명히 하고 곳곳에 뭐세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반드시 세우고 할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어른들이 잘못 소위 심어놓은 그런 씨앗의 열매를 우리 후대들이 따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바꾸는 역할들, 흐름을 주도해가는 역할들. 그래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뭐가 그렇죠. 그루터기,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결국 언약의 바톤을 잡은 너가 뭐 어린 아이라 해서 그루터기 아니에요. 연세가 드셔도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그 사람이 그루터기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사람이 뭐 하겠다는 거라. 새로운 영적 역사를 시작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름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거림이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흔들거림이 없이 당당하게 정체성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오늘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오늘도 가는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만남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뭐예요. 이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뭔지를 그걸 찾아내시면은 그게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또 지난 밤에 많은 또 비가 내려서 온 땅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행이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 오늘도 주셨던 말씀처럼 파수꾼의 리더인 특별히 플레티스의 망대 시광건 초월의 역사로 인해서 곳곳에 세워질 하는 빛의 망대를 오늘도 우리 가는 곳곳에 또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 와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그걸 찾아내는 하나님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만나는 만남 가는 장소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하는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